참 예수님, 참 예수님,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신앙은 이성과의 싸움이요 자기 내면의 합리주의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물속 밑을 어릴 때부터 환히 들여다보는 어부인 베드로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기가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마지 못해서 합니다. 그냥 스승님의 체면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 못해 그물을 쳤는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루카 복음에서는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만 표현이 됩니다. 한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그리고 겟네사라의 호수 밑바닥을 훤히 알고 있던 어부인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성과 경험과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말은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고백에 기도할 때마다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입으로는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그러나 생각과 그리고 말과 내 의지는 따로따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엎드리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들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떠나가 달라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차라리 하느님을 알기 전이 훨씬 더 편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능력을 알았으니 내 그분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동시에 어두움도 같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자애로운 목소리를 못 듣게끔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귀에다 대고 속삭이겠지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다. 그냥 이제껏 살던 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죄인은 두 종류입니다. 겸손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으로 나눠집니다. 겸손한 죄인은 하느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내가 하느님과 등지고 살았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걸 우리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포커스를 늘 맞추고 삽니다. 죄에 떨어진 지 자신이 미운 겁니다. 그 이상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 스스로 구원 못 받는다 생각했기에 목숨을 끊습니다. 이걸 우리들은 후회라고 합니다. 겸손한 죄인은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교만한 죄인은 후회로 끝납니다. 겸손한 죄인은 회개를 통하여 변화가 되지만 교만한 죄인은 후회만 하기 때문에 다시 얼마 못 가서 같은 죄에 또 반복의 삶을 삽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죄인에게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가.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복음의 끝을 맺습니다. 겸손한 죄인은 하느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소유하면 세상 것을 다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중에 어느 한 구탱이만을 하느님에게 내어드린다면 하느님마저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 것마저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미국에서의 두 번째 미사 강론입니다. 아멘. 아멘.